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성지순례를 못 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직은 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는 일이 일어나야지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왜 심각하냐 하면은 5차 중동 전쟁으로 이게 이제 번지잖아요. 그럼 요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요 시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3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들 데리러 오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중동에 전쟁 터지니까 벌써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1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난 그때 주님이 난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13년 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신부단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만을 원했고. 그 요번에도 일요일날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안 왔으면 나는 그냥 전쟁이 일어났어도 그냥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지순례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비행기가 안 뜬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는 분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그 나이가 돼야지 신부단장이 되잖아요. 아니, 애들한테 너 신부단장 하니? 그러면 아니, 신부단장이 뭐예요? 애들은 신부단장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정을 해야지 이해를 하고. 근데 막상 준비하는 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약혼을 해야지 신부단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약혼하는 이런 관계가 된 사람만이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거를 왜 신경을 써요? 왜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도 안 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 알지. 그러니까는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극소수만 주님 오시는 걸 믿고 준비하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깨어난 사람들은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실족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실족하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반다 실족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반다 실족했단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 실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순종을 못하니까. 근데 실족한 것도 모르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준이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돼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그 다리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든다는 것은 고든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고든 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고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이 믿음까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고든 길이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만약에 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만약에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고든 길을 만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이미 고든 길이 돼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미 고든 길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여러분이 걸어가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저는 다리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왜요? 못 행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고든 길이 돼야지 되고 고든 길을 걸어가려고 해야지 내가 지금 저는 다리라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말씀이 이미 고든 길이 됐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려고 해야지 뭐예요? 못 걷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저는 다리였구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실족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내가 지금 실족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는 다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 죄에서 내가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켰어.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니?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때 뭘 책망한다 그랬어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요. 아니 항상 기뻐하려는 예수가 이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 거 누가 믿냔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이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아무리 잘라봤자 또 열매가 나와요. 그럼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를 자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뿌리를 자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요. 여러분이 지금 왜 불평하는 죄를 져요?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어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살려고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님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열매 자르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 열매만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내는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이 성내고 화내는 죄를 멸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믿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은 믿어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믿어도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구원하신 분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원하신 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나 불평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불평을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김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요. 왜요? 이런 지각이 없으니까. 주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했고 해방시켰다는 진리도 몰라요.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은 믿어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왜요? 이걸 믿으면은 죄를 못 져야 되거든요. 안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마음껏 죄 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 사함만 주시는 예수만 믿으면 만사오케이예요. 왜요? 마음껏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싶으면 마음껏 그렇게 살아요. 그런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주님 또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는 또 사해 주시거든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죄의 종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떠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는 죄만 사해 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이미 죄에서 너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사도들이 전했잖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고 이미 이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씀을 들으면 용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셔. 용서하지 않는 죄를 주님이 멸해 주시고 여기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원할 자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론 3번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거듭난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이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그냥 주님만 불러도 성령님이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이제 묵상하고 배웠잖아요. 이걸 주님이 떠올려 주세요. 주님을 찾으며 성령님을 의뢰하며 성령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며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러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사실을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지금 유치원 애들한테 미분적분을 못 가르쳐요. 미분적분은 중학교는 나와야지 고등학교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치원 애들을 데려다 놓고서 무슨 미분적분을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맞춰가지고 사람도 가르쳐 줘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대로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도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돼. 이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이루신 사실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조금 더 성장하니까 아니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 준 게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셨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밖에는 또 얘기를 못해요. 왜? 목사님들이 경험한 게 요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거든요. 왜? 거듭나도 귀신을 쫓아요. 권능을 행해요. 선지한 노릇을 해요. 그리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해서도 그래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 더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거야. 여기까지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성장을 하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네.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할례 시켜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 이제 봐가지고 이 은혜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아, 주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네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었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신 거네. 이게 또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신 거야 하는 이 은혜를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다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만 주신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까지 주셨네.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을 주신 거야 하는 이 은혜를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는 첫 열매를 데리러 오시는데 누가 대상이라고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준 걸 누가 믿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다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영은 구원받고 혼은 그냥 받아나가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다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혼의 구원은 받아나가다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보존이라 그랬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건 완성했기 때문에 보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까지 줬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으면 뭐예요? 의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은혜가, 전인 구원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거듭난 수준에서 이걸 들으며 그래 내 영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근데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 받으면 맞아.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근데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더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맞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이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요때부터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지 이 믿음이 생겨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또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사랑을 해야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 이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아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말씀,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왜요? 다 그냥 자녀들의 믿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자녀들의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땅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 3년 되면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있는 것도 몰라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 있는 것도 몰라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있는 것도 몰라요.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있는 것도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도 몰라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몰라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찾아서 갔냔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너무 안타깝게 성령님도 믿음의 분량대로밖에는 못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저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그 권사님 중에 곤지암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오신 지 한 6, 7년 정도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한 달 전에 귀가 열린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는 뭔가 있어 그래가지고 2시간 반 걸려가지고 그 전철도 생기기 전 때부터 오셨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오고 싶어도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왜? 신부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믿음이 온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좀 전에 밑에서 통화하고 왔거든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그 멀리서 이렇게 오면서도 분명히 뭔가 있어서 왔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마음의 할례가 안 돼? 왜 나는 성령 충만 전인구원이 안 믿어져? 그랬는데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알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이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청년의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아비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 단계를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유치원 교사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초등학교 교사까지만 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학문만 가르칠 수 있거든요. 중학교 교사가 되면 중학교 걸 가르쳐줘요. 고등학교 교사가 되면 고등학교를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성한 자가 되면은 뭐예요? 대학교 교수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치는 게 달라요. 왜요?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요.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아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내가 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올라가야지 주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하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이제 설명해 주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주님 또 오늘 염려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또 염려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열매만 잘랐는데 이제 성령님이 거듭난 분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왜요?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를 이미 해방시켰는데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뿌리를 자르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만 의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여러분도 의라는 거예요. 이걸 책망해 주세요. 야, 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말하면 되니? 그렇게 행동하면 되니? 그런 생각하면 되니? 그런 감정으로 반응하면 되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의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장성한 분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님의 의답지 않은 건데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정도의 수종을 받을 수 있다면은요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를 못하는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답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의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넌 하나님의 의인데 너 지금 그런 생각하면 되겠니?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세상 임금이 이미 주님이 심판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상 임금의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마귀 심판했는데 왜 종노릇해? 왜 네가 염려의 종노릇을 해? 왜 불평의 종노릇을 해? 왜 짜증의 종노릇을 해? 내가 이미 밟아버렸는데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 맞아. 주님이 이미 마귀를 심판해버렸지. 그래서 여기서 나 해방시켜줬는데 왜 내가 얘한테 종노릇하지?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맡겼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준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그럼 이걸로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온 게 뭐예요? 가난이에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깨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난이 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죄를 질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 죄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면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럼 죄 때문에 왔던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왜 당하냔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짓밟았는데 여러분이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실패야 떠나갈지어다.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요 정도만 만약에 책망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급속하게 변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A 성령께서는 1번 시작. 성자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모든 복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멘. 결국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적용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은 이걸 알려주세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7가지 구원 얘기했잖아요. 부엘, 세바. 바로 7개의 우물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7가지 구원을 줬다 그랬잖아요.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죽을 때까지 찾아 먹지를 못하고 첫 번째 우물만 퍼먹던가 두 번째 우물만 퍼먹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미 다 이루어주셨는데 이걸 지금 성령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성자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모든 복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님이 이 이루신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도를 닦아가지고 이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이 7가지 구원은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물론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요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겸손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비로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10년 다녔는데 계속 초등학교 것만 배워요. 그럼 자기 부족함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걸 배워야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또 중학교를 한 10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걸 다 알아요.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고등학교 가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니까 야 내가 이건 모르고 있었네? 이래서 겸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 믿음의 분량 위에 있는 말씀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배워서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자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모든 복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제 이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아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면 충성 봉사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도 있고 내 마음 안에 임하는 천국도 있구나. 전에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세 종류의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종류밖에 몰라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끝나고 들어갈 이 영원한 천국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세 종류의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는 천국도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도 몰라요. 이 천국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까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는 천국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몰라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아요. 아,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영 안에 임하여서 내 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혼 안에 임하여서 혼이 통치를 받고, 몸 안에 임하여서 몸도 통치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결국은 뭘 깨달아요? 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구나. 천연왕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요. 이걸 몰라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천국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통치자가 아버지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의 통치자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은 누가 통치해요? 주님과 신부된 여러분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담에게 원했던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키고 이 권한을 맡겼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넘어감으로 이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한테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내게 경배하며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넘김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요. 요걸 주님이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우리가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인데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신앙생활을 누가 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런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왜? 이런 나라를 모르는데요. 이거 안 해도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영생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배신하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다 토하여 내친다고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사도들 같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삶, 이걸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학교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또 내용을 모른다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요. 이거 지옥 가는 멸망의 문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 아니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아니 주님 오실 때 자기도 다 들림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만 공부했는데 대입학력고사에 합격을 할까요? 전혀 못하죠. 중학교까지 배워가지고 내가 대입학력고사를 봤는데 대학교를 들어갈까요? 전혀 아니죠. 고등학교 거까지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돼야지 시험에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도의 초보나 배우고 있으니 언제 성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그 7개의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 6개 돌 항아리에 채워야 되는 물도 알려드렸잖아요. 요 말씀만 배워서 순종만 하려고 하면은 비로소 내가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을 끌고 가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모든 걸 은혜로 줬잖아요.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또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뭐예요?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그래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요거만 다 이뤄주신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셨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셨네.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셨네.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주셨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셨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주셨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주셨네. 이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첫열매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니까는요. 근데 누가 이걸 아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인정도 안 하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고 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누가 믿냔 말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이걸 다 믿고요. 이런 신앙이 됐어요. 그리고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 고대가 이런 찬양을 막 만들었잖아요. 이걸 지금 다 무디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극소수는 이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 동아신학교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다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겨놓음이 없이 그리고 이제 다 올라가야 되는데 혹여 남겨지면 이제 야 목사님 말씀하신 게 진짜였구나. 그럼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이걸 안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 목을 벨 거란 말이에요. 그때 순교당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 다닐 생각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CBDC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12월 전까지 얘기했잖아요. 제주도하고 인천하고 부산 셋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도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화폐가 다 없어져요. 화폐를 못 써요. 만약에 인천이 지금 선정이 되면은요, 이게 화폐는 전혀 못 쓴단 말이에요. 모든 게 모바일을 통해서 다 계산이 돼요. 이것도 이제 막 누가 훔쳐가고 이걸 가지고선 또 위조하고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결국은 찍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전 세계가 지금 이걸 결의를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거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부터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내가 몰랐다면은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주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셔서, 왜냐하면 저는 88년도에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 불렀다. 이 사역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정결한 처녀 만들어서 나랑 신부 만드는, 하나 만드는 이 사역을 해. 그리고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까지 오셔서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요. 이 법대로 살게 만드는 거, 이 사역을 맡긴 거예요. 지금은 이 사역밖에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무슨 뭐 교회 크게 부흥돼서 뭐 이런 생각도 없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찌하든 성도들을 영혼 몸에 구원받게 하고 보존하는 싸움 하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게 하는 거,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제 관심은 이거예요. 그럼 제 관심을 알고 따라오는 분들은 이 자리에 들어갈 거고, 만약에 남겨지면 이 내용을 아니까 뭐예요? 아, 목배임 당하면 되겠구나. 왜? 순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